좋은 날입니다. 8월 27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7장부터 9장까지는 아모스가 5개의 환상을 본 내용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 네 번째 환상인데요. 여름 과일과 같이 이스라엘이 곧 시들어서 썩어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라고 하세요. 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여름 과일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따기 시작하면 어떤 과일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추수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앞서 딴 이 무화과를 먹거나 팔거나 나누거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조금만 놓쳐도 시들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한 광주리를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번영의 상징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여질 때일 뿐이고 실상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세 썩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화려함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멸망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너희의 끝이 이르렀다. 너희는 이제는 썩어 없어질 그런 과일과 같이, 무화과와 같이 돼버리면 너는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 한 광주리의 과일이 썩어가듯이 너희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3절에는 그날의 비참한 일들을 어떻게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당할 아주 처참한 일들이죠. 이스라엘이 현재는 화려하지만 미래가 없는 여름 과일과 같이 번영에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번영에 취해 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는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 있는 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이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세속적이고 또 세상적인 것들,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든든히 서 있다면 우리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자, 그래서 4절부터 7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삼키는 자, 누굽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에게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에게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5절 6절을 보면 월삭, 안식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제사하는 예배이죠.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무슨 생각만 합니까? 이 월삭이 빨리 지나가면 내가 곡식을 이렇게 팔 것이다. 내가 이 안식일을 빨리 끝내놓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작당을 하여서 사람들의 것을 속여 팔겠다라고 하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그들의 생각은 악하다. 어떻게 악한가? 에바를 작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량에서 더 적은 양을 파는 것이죠. 5kg의 쌀을 팔고 5만 원의 돈을 받아야 되는데 4.5kg, 4.7kg 이 정도의 쌀을 넣어놓고 5kg야 라고 속여서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계를 크게 한다라는 것은 제값에서 더 비싼 값을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돼지고기 한 근에 10,000원이라고 한다면 12,000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웃돈을 얹어서 받는다라는 말하고요. 또 속이는 저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울 자체를 조작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물건을 사더라. 그런데 이 생각을 언제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월삭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 그 자리에서 이거 빨리 끝내고 이 일 빨리 치르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저 일을 하겠다. 그런데 그 일도 악한 생각으로 모의하고 작당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또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사서 부리는데 그 값이 신발 한 켤레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것이 6절이지 않습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가치가 신발 한 켤레의 가치만도 못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셨고,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정말로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빛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와 물에 있는 물고기,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풀과 온갖 씨 맺는 채소, 나무들 등등등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심히 좋았다,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의 가치를 신발 한 켤레의 가치만도 못하게 여기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가치였다라는 것을 책망합니다. 결국 물건만도 못하게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7절, 하나님께서 이런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의 죄악을 절대 잊지 않겠다 하신다. 그러니 이 말에 잘 귀 기울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제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시간에도 저울과 거래를 속일 생각만 하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의 것들을 착취해내고 또 그 가난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서 신발 한 켤레만도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제사 드리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는 얼마나 종교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는 듯 보였지만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린 삶, 하나님이 없는 듯한 삶을 살아내는 그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식, 외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죄악이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강하게 경고한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종교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선 안 될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에서도, 예배가 없는 나의 삶에서도 그 말씀이 지켜지는 삶,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말씀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화려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썩어가는 과일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나의 삶으로 임하여져서 내가 살아내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경청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